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은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를 지나고 또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 가운데 이제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말씀이 이제 19장까지 나옵니다. 이제 그 전에 나타나는 말씀이 이제 3개월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이방인들,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들과 싸우는 일들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좀 재미있는 사건이죠. 재밌지 않아요?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생각해줘. 야, 역시 모세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모세가 손을 딱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큰 능력이 나타나서 이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에 대한 모세가 갖고 있는 그 당시의 지위나 그리고 성경 속에서 그 지위는 사실 대단히 높습니다. 구약에서 한 사람을 뽑으라면 모세를 뽑을 수 있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뽑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모세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성경의 많은 저자 하나님이 그를 사원하셔서 성경을 쓰게도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던 그 모든 삶의 여정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정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세는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자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이야기하시고 뭔가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까요. 그만큼 그의 지위가 높은 상황에서 오늘 전쟁에서도 모세의 팔의 움직임, 그 높낮이에 따라서 승리하거나 패하게 되는 일들이 갈라지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모세의 위치는 더욱더 커져가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마치 모세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라고 착각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오늘 이 전쟁,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사실 모든 것은 모세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싸워라. 이제 모세가 말하죠. 여호수아야, 너 나가서 싸워라. 라고 말한 사람도 모세였고 산 위에서 팔을 들고 있는 사람도 모세였고 팔을 내려와서 힘들었을 때도 모세가 나타나고 그 팔을 잡고 팔을 계속적으로 해가 지기까지 들고 있었던 것도 모세였어요. 모든 포커스가 모세의 행동, 말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 사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의 주인공은 모세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그렇지만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위인이라도 믿음의 선조라도 아브라함이 행하는 이삭을 죽이려 했던 그 행위를 보면 야, 역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일 수 있겠구나 박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에 있어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보면 이 모든 일들은 자연스럽고 이상한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과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뭔가 큰 위로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오늘 모세가 말을 하고 이제 아말렉과 싸울 때는 사실 뭐 두렵지 않겠어요?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군사력도 대단했을 뿐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겁니다. 장막을 쳤다가 거두고 이동했다가 또 멈추면 또 멈췄다가 또 장막을 치었다가 거두고, 이런 생활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지쳐요. 피곤해요. 그만큼 싸울 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싸움은 좀 무모해 보이고 어쩌면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더 강구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모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싸워서 여호수아야 싸우러 나가라. 네가 싸우러 진영을 꾸리고 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야 너 싸움에 나가서 사실 질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 너는 분명히 승리하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그 싸움은 분명히 승리할 거라는 믿음으로 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모세의 말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서 모세가 말했던 표현 중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이 좀 눈에 띄죠.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지팡이는 좀 중요했었습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왜 지팡이가 있었냐? 그는 이제 양을 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있었어요. 늑대와 이리가 오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필수템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삶의 영역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능력에서도 그 지팡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능력이 나타났었죠. 던졌을 때는 뱀이 되었다고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일들. 그리고 이 지팡이를 향하여서 또 나아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바다가 갈라지는 일들도 나타나고, 이후에 나타나면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는 일들도 나타나고, 이만큼 지팡이에는 능력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거 무슨 요술 지팡이 아닌가, 뭔가 하면 나타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지팡이는 나무예요. 불태우면 탈 그런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셨을 때 능력이 지팡이가 되었던 것이죠.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요. 이 지팡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부여하신 하나님, 그리고 과거에도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강조합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고 이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냥 진짜 이상한 일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그 위에서 이제 보니까 전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무리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막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인지라 팔이 아프잖아요. 뭐 그냥 내가 이러고 있으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렸더니 지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을 보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서든 저 팔을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돌을 쌓아서 함께 하고 그 팔을 계속적으로 버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들이 이기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릅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팔을 드는 것과 내리는 게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면 모세가 팔을 드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이것은 팔을 든다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내가 팔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저 무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표현인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저 무리와 함께 하셔서 저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팔을 내렸으면 뭐예요? 좀 더 해석할 수 있겠죠? 이거는 정말 오만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 성을 점령하러 갈 때 보면 그들은 굉장히 오만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패하게 되는 일들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내가 내린다는 것은 내 육적인 피곤함, 힘듦만 앞에서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하고 그냥 막연하게 던져놓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노력도 함께 더해지기를 하나님 바라시는데 사람은 그거 다 포기해버리지 내려놓는 것이죠. 팔을 내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팔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그리고 내가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보좌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팔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함께 믿음으로 동력했더니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결국 승리하게 하셨죠. 여호수아의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다 무찌르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할 천하에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가지고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세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근데 그것을 기록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다음에 지도자를 누구를 세워야 될지 하나님은 벌써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다음은 이제 여호수아에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시면 너희는 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들려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게 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길까요?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승리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주는 그리고 경각심을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모세는 말할 수 있겠죠. 인간인지라 역시 내가 팔을 들었더니 이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 꺾어버리시고, 여호수아도 자기의 칼날로 물질었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무력이 이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꺾는 내용이에요. 결국 이 모든 싸움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셨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제단을 잡고 말하죠. 이것은 여호와 니시다. 니시, 이기게 하신다,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다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에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셨지.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지. 이 사람들은 이 니시라는 거, 여호와 니시를 외치면서 모든 일 앞에 나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그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사건의 주인이시고 사람들은 부수적인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또 아론과 훌도 그렇고 그들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일에서는 오늘 너무나도 중요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그리고 모세의 그 팔을 지켰던 아론과 훌도 그랬죠. 안 잡으면 그만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 책임, 우리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책임을 지고 그 팔을 함께 붙들었던 것이고, 여호수아도 어쩌면 막막할 수 있는 싸움이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셨고 그리고 대대로도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남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도 이 여호와 니시의 그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 살면 여러 가지 부딪혀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삶의 환경들 아니면 또
사람과의 관계들이나 아니면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일들 앞에서는 사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내 감정적으로 많이 대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어떡하지? 걱정과 고민만 들어놓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것을 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일들 앞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그렇게 문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함께 하실 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도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영적으로 억눌려지는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환경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 내가 지혜롭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야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오직 우리의 힘을 우리가 가진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만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해줘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들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려운 일들 앞에서 막막하고 어려운 일들 많지만 근데 우리는 그 일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해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없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하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특정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런 일들을 마주할 때 제일 먼저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줄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교회를 지어갈 때 또 재건축하는 일들 앞에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른 것이 없었더라고요.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되는 말씀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함께 나아갔더니 정말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일들을 도모했고 결국은 성전을 또 교회를 짓고 또 점점 교회를 또 지어가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